이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였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31절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의 모를 꿇어감이 복임을 합니다. 마음을 꿇어 마음을 낮추어 갈 때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높아진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시간도 마음을 낮춰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경청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책을 한 권 소개해달라고 하면 가장 먼저 추천한 책이 엔도 슈자쿠의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엔도 슈자쿠는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입니다. 저는 이 책을 신학교 다닐 때 읽었는데 제 신앙에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던 책입니다. 제 삶에 큰 방향을 준 책이기에 제가 설교할 때도 이 책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침묵이라는 책은 소설이지만 이 작품은 1600년대 실제 있었던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쓰여진 작품입니다. 고증된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쓰여졌으니 실제 사건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 침묵이라는 작품은 1635년에 로마 교황청에 도달된 한 통의 편지로 시작합니다. 실제 역사상 이 편지가 교황청에 도착하게 되죠. 로마 교황청에 배달된 편지는 일본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는 예수의 소속의 페레이라 신부의 편지입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의 편지이기에 교황청을 발칵 뒤집어 놓았을까요? 20년 이상을 갖은 박해와 핍박에서도 굴하지 않고 일본 선교에 매진하던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했다라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페레이라 신부는 일본 선교에 많은 결실을 거둔 아주 유능한 선교사이면서 어떤 고난과 박해도 이겨내는
불굴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배교를 했다고 하니 로마 교황청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이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 예수회가 어떤 단체인지 알면 좋습니다. 1517년에 루터에 의해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그로 이어서 깔빈, 찌빙길레와 같은 개혁가들에 의해 종교개혁이 확장되어 가면서 캐톨릭은 상당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원래 종교개혁자들은 우리 개신교라는 종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카톨릭 안에 있는 이 부패들을 개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카톨릭에 의해 거부당하였기에 이 카톨릭으로부터 대항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려지게 되죠.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는 별명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개신교라는 새로운 형태의 종교가 나오게 됩니다. 개신교가 생겨나므로 캐톨릭 안에서도 우리 캐톨릭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개혁의 소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캐톨릭 안에서 개혁을 주도하던 사람들이 예수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회는 캐톨릭에 소속되어 있지만 종교개혁자들의 신앙관과 비슷한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회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복음 전파, 선교입니다. 16세기 또 17세기 그 죽어가고 있던 카톨릭의 생명력을 불러일으켰던 단체가 이 예수회라는 단체입니다. 이 넬레 판타지라는 음악으로 유명한 영화 미션에 등장하는 신부들도 그 예수회 소속의 신부들입니다. 페레의 신부가 배교했다는 소식에 예수회 소속의 신부들은 이건 분명 조작된 편지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페레의 신부는 예수회뿐만 아니라 캐톨릭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앙의 어른이었습니다. 페레의 신부의 배교를 가장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 페레의 신부에게 신학교육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교황청은 페레의 신부를 가장 따르던 제자 3명을 일본으로 잔입시켜 페레의 신부가 정말로 배교했는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로마 교황청을 따는 3명의 젊은 신부가 일본으로 향하게 되는데 한 명은 건강이 좋지 못하여 마카오에서 하선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르페 신부와 로드리코 신부만이 이제 일본 잠입에 성공하게 됩니다. 가르페 신부와 로드리코 신부가 일본에 들어와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그 일본인 카톨릭 교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일본어로 이 사람들을 기리스탄이라고 부릅니다. 이 일본의 기리스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일을 하는 중에 수많은 일본인 기리스탄들이 붙잡혀 순교를 당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일본인 기리스탄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든지 끝까지 신앙을 고백하며 기꺼이 순교를 당합니다. 일본인 기리스탄들은 모두 이 페레이라 신부가 전한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들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본에 잠입한 지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이 두 신부도 발각되어 붙잡히게 됩니다. 가르페 신부는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고 로드리코 신부는 감옥에 갇힙니다. 일본 정부는 갖은 고문과 회유를 하며 로드리코 신부에게 배교할 것을 강요합니다. 일본 관리들이 요구하는 배교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화를 밟고 지나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 관리들은 로드리코 신부에게 예수님의 성화를 밟지 않으면 붙잡혀 있는 일본인 신도들을 처형하겠다라고 엄포합니다. 그럼에도 로드리코 신부는 배교하지 않습니다.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불굴의 신앙을 가진 분이 이 로드리코 신부였기 때문입니다. 사형당하기 전날 밤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자신의 스승인 페레이라 신부가 이 감옥에 찾아옵니다. 일본인 복장을 하고 일본인 모양을 한 페레이라 신부는 로드리코 신부에게 배교할 것을 설득합니다. 로드리코 신부는 편지의 내용대로 스승인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했다는 것이 사실임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합니다. 로드리코 신부는 페레이라 신부가 일본에서 선교하는 동안 보내왔던 수많은 편지 내용들을 언급하며 페레이라 신부에게 호소합니다. 신부님이 이 나라에 오므로 이 나라 어디에나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이 아침에 신선한 꽃처럼 향기를 풍기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일본인이 요르단강에 모인 유대인들처럼 다투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로드리고 신부의 호소에 페레 신부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자네 말이 맞네. 그런데 로드리고, 일본인이 믿은 것이 그리스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믿었던 것은 우리들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들만의 신들이었지. 그것을 우리들은 너무 오랫동안 모르고 일본인이 그리스도교 신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일본인들은 우리들의 하나님을 그들의 식으로 바꾸고 그런 다음 다른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 일본인들은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굴절시키고 변화시킨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지. 페레아 신부는 일본에 와서 4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캐톨릭 신앙인으로 개종시킨 입지 전적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나서야 일본인 신자들이 믿게 된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페레아 신부의 이 충격적인 말을 들은 로드리고 신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책은 로드리고 신부가 예수님의 성화를 밟고 지나가므로 로드리고 신부 역시 배교했다라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순교를 영광으로 여기고 어떤 고난과 박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로드리고 신부가 예수님의 성화를 밟고 지나간 것이 정말 배교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혹시 나는 일본인 신자들처럼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질문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책은 저의 신앙에 일대 반향을 준 책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은 끊임없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왜곡하여 신앙하도록 유혹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내 본성이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계시해주고 있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읽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그 말씀에 담긴 본래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 본래의 의미를 알아야만 지금 나의 삶에 바르게 적용하며 살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지금 몇 주째 신명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적 설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었을 때에 가나안 땅 입성을 바로 앞두고 한 설교입니다. 신명기 청중은 출애굽한 지 40년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로 광야 40년 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설교를 듣고는 그 시대에도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세로부터 4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왔고 하나님을 예배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자, 질문드립니다. 신명기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수준이 높은 수준일까요? 낮은 수준일까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준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 모세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대제사장 아론이 집리하는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동시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광야에서 매일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보호하고 밤에는 불 기둥이 보호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40년 동안이나 살아왔습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신명기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수준이 높은 수준일까요? 낮은 수준일까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준이 높습니다. 하나님도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수준이 되었다고 판단하셨기에 가나안 땅 바로 앞인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셨고 모세의 신명기 설교가 끝나자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들어가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가나안에 들어갈 만큼 높은 수준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신명기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수준은 상당한 신앙 수준에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해주는 모세 설교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안에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자, 이 말씀은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풀이해 놓은 것입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 대한 정확한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두 번째 계명을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들도 두 번째 계명을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오늘 본문인 신명기 4장 15절부터 31절까지를 유튜브에서 검색했더니 목사님들의 많은 설교가 뜹니다.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갖고 제목을 어떻게 잡았을까 궁금해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검색해 봤더니 상당수의 설교 제목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혹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류의 제목들이었습니다. 설교 내용은 하나도 들어보지 않았지만 어떤 내용으로 설교했을지 감이 옵니다.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닙니다.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입니다. 이에서 신명기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수준이 어떠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수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상태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로부터 말씀을 배워온 사람들이고 아론 대제사장이 집례하는 제사를 드려온 사람들이고 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매 순간 구름기둥 불기둥의 보호를 받아 광야를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와 같은 초보 단계의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더 분명하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라고 선포했는데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한다면 첫 번째 계명과 똑같은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이해하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해석인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준이 높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지 말아라 라는 말을 아주 자세하게 강조해서 설교하고 있다면 신앙이 높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는 우를 범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는 일은 신앙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데요, 오늘 본문은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 대한 설명인데 모세가 다른 계명들은 설명하지 않고 두 번째 계명만 강조하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저지르기 쉬운 일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심판을 가져오는지를 모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게 되면 어떤 심판이 오는지를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게 되면 어떤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나안 땅에서 망하게 되고 인생 날수가 길지 못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고 전멸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망하게 되는 것, 인생 날수가 길지 못하는 것, 전멸하는 것. 심각한 심판인가요? 가벼운 심판인가요? 심각한 심판이죠. 다시 묻습니다.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이런 심각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형상을 새긴 일을 하게 되면 이런 심각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 또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망하게 되고 인생 날수가 길지 못하게 되고 전멸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이 엄중한 내용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이 엄중한 설교를 들은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는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차차 하기로 하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하나님의 형상을 새겼던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새겼던 최초의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새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왔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한 3개월이 되지 못해서 40일 만에 50일 만에 시내산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의 모습을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8절을 보면 산에 연기가 자욱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나실 때 그 일어난 놀라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두려움에 벌벌 떱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에 우레와 번개가 치고 연기가 자욱하고 하나님이 불 가운데로 막 임해가지고 나타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 일을 경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일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거나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과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모세 후손을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해 버린다라면 지난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세우시고 애굽으로 와서 그 고생하며 수백 년을 기다려 출애굽하도록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면 이렇게 진멸당한다는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기에 모세는 이 시내산 사건으로부터 40년 정도가 지난 죽음을 앞두고 유언절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형상을 새기지 말아라 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에 입지전적인 인물인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지 말라고 유언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제 어떻게 했는지를 보십시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솔로몬 왕이 죽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는데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형상도 아니고 출애굽할 때 그렇게 혼이 났던 바로 그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는 일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것도 하나님을 오래 믿어온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새긴다고 하는데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자들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자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그 형상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형상은 손으로 만들기 전 반드시 마음으로 먼저 만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손으로 만들기 전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 풍요를 가져다 주었던 소와 같은 신이면 좋겠다 라는 그 마음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합니다. 즉 손으로 형상을 만들기 전에 마음의 손으로 먼저 만듭니다. 오늘날 신자들 중에 손으로 하나님 형상을 만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마음의 손으로 하나님 형상을 만들고 마음의 손으로 만든 그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섬깁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람의 부패한 마음에서 만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원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원하는 하나님을 내려놓고 성경에서 말해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형상을 만든다라는 것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왜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가라는 그 동기를 알아야 합니다. 형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동기를 알게 되면 형상을 만든다라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자, 16절 말씀을 읽을 텐데 16절에서 형상을 만들고자 하는 동기를 찾아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보면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확실한 답을 찾기 위해 십계명에 기록된 출애굽기 20장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를 위하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형상을 만드는 동기는 자기를 위해입니다. 아까 읽었던 두 구절 말씀을 잘 보시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자기를 위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 하나님을 위해라는 말입니다. 1643년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에 당시 장로교회 신학박사들과 장로들 151명이 모여 무려 6년에 걸쳐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연구하면서 성경이 핵심이 되는 107개의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일반 신자들 대부분이 당시에 문맹이기도 하였고 또 성경을 잘 모르기에 성경의 가장 중요한 엑기스를 집중해서 가르치기 위해 이 107개의 가장 중요한 교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장로교는 물론 대부분의 개신교 교파들이 신앙 고백으로 삼고 있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7개 중 가장 먼저 나오는 1조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성경의 핵심 107가지를 교리로 만든 것인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교리가 사람의 존재 목적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이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51명의 신학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6년에 걸쳐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구하면서 얻어낸 가장 중요한 교리가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할 때 반드시 왜곡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쉽게 말해 나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는 내가 만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교회에서 만났던 분들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적지 않은 분들이 교회에서 조그만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 교회에 출석하고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지 않은 신자들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며 신앙에서 떠납니다. 부유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부유하게 해주지 않았다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건강하게 해주지 않았다며 하나님을 떠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를 세워주지 않는다며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중직자 선거에서 떨어져 교회를 떠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이런 행태들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모두가 나를 위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입니다.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하는 이 부패한 마음이 왜곡된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무서운 것은 부패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그 왜곡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다른 신은 없다입니다. 첫 번째 계명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모두가 첫 번째 계명을 받아들이기에 교회를 출석한 것일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다라고 믿는다라면 굳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두 번째 계명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신가? 아니면 내가 그분을 위해 존재하는가? 라는 두 번째 계명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계명이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오는 출입구라면 두 번째 계명은 기독교 신앙의 출입구를 지나 첫 번째로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입문한 후 가장 먼저 나오게 되는 갈림길이 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의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의 길을 갈 것인가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들어오면 반드시 마주서게 되는 길이 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의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의 길을 갈 것인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갈림길에서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도 세상은 모두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교회에서도 모두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을 향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인들이 종종 쓰는 표현 중에 새로 태어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새로 태어났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나의 영광을 위한 종교의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을 새로 태어났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말씀 정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싶어 할까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처럼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인데 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사단의 속삭임에 이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사단의 말을 해석하면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네가 영광을 받는 존재가 되어라. 즉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네 영광에 두어라 라는 뜻입니다. 선악과가 왜 매력적인지 아십니까? 너 자신을 위해, 너 영광을 위해 살라 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라는 것은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오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는 삶의 이유와 목표를 전환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에 접어들게 될 때 새로 태어났다, 거듭났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삶의 이유와 방향과 목적을 돌이켰기에 그래서 새로 태어났다, 거듭났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교를 마치면서 신명기 5장 10절 말씀을 인용했었죠.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인용함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자, 이 구절 그대로 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오늘 좀 다르게 보일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라는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라는 말인데, 자, 이 말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라는 말로 이게 좀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도 생각해 봅시다. 내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은 내 마음의 욕망이 만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신명기 5장 10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마음의 욕망이 만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마음의 욕망이 만드는 하나님을 믿기에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신앙하고 내 마음의 욕망이 만드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말씀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살게 되면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왕 하나님 믿기로 결정하셨다라면 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믿어 패망하고 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믿어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